이 시간에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세 가지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잘못하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불의의 모습을 인하여 징계를 선포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미가서는 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의 왕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무래도 므낫세 왕 때에 같이 희생이 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보는 견해도 있고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들어왔던 바알 사상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모습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그들 속 안에, 이 마음속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내용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며, 우리가 메시아가 후에 와야 될 메시아도 예언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지 못할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 실제의 모습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과거에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이야기고 역사이지만, 오늘 이 과거의 역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해서 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세 가지 실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냐? 의롭다라는 것은 온전하고 그리고 옳은 것만을 행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고 옳으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과 다르신 분이고요. 사람은 어떤 것을 옳다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기반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그 자신은 부패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지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회고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둘러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변론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변론을 시작하시는데, 이 변론을 하시면서
증인을 증인을 데려온 대상이 좀 재밌는데, 그 증인이 누구예요? 예, 산을 향하여서 변론을 하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고, 2절에 보니까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재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온 증인들이,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데려온 증인들이 누구예요? 산과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냐면, 산들과 땅은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이 없으면 자신들이 스스로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고, 아리송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5년에 한 번씩, 뭐 10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강산이 변하는 이유, 땅이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변하지, 그들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 대상이 되어졌던 그들의 모습은 그러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잃어버리니까 불변한 증인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땅을 여기다가 앉혀놓고 산을 앉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알게 하시는데, 사실상 변론이라고 하지만 변론은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항변이죠. 항변을 하시고 인간은 대답할 길이 없어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할 말이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종노릇하던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주셔서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노릇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삼아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인 되어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봐야 되는 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 죄에 대한 속량, 뭐 세상적인 속량은 쓸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속량은 시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온 가산을 죽어도, 어떠한 돈을 다 지불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 생명값이, 그분의 피값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다 가감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종되어져서 죽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종노릇하다가 이제 자유자가 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몸에는 죄인들의 모습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은 요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로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선의를 베푸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착한 사람에게도 선의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쉬운 일일까요?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 내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해코자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종종 그럴 수 있다고 로마서 5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 되어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직 죄인 되어졌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어떠한 이쁜 만한 구석을 보고 이것을 계획하셨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들이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십자가를 기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냐면 말씀의 대변자로서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에는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그 모든 일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기르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하는 게 있는데 좋은 거는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특히 언제요? 어렸을 때 행한 행동들은 커가면서 많은 이 충격을 받고 많은 것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면서 과거의 어렸을 때의 추억들은 많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기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아이를 기르면서 아주 성심성의껏 이쁘게 길러도 여기 대상자인 자녀들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이쁘게 길렀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 나를 키울 때 무릎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고 등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업어서 길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것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군대들을 멸하고 한 땅 한 땅을 정복해가는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발락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무서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멸망할 계획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미디안에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하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골짜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5번이나 축복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저주하고 나를 위해서 해야를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하셔서 저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렸고 또 이어서 보면은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를 기억하라는 것은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포기를 안 했습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 꾀를 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게끔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인을 풀어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금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분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을 죽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찾아오니까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살려준 2세대들, 9세대들 말고요, 신세대들을 하나님이 시딤에서 아픔이 있었지만 길갈에게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인하여서 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길갈에게까지 이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었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살려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게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뭐예요? 원수의 면전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포경수술한 거죠. 근데 오늘날처럼 병원에 잠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 달 동안이나 누워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전능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했던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잘못된 걸 선택할 때도 있었고 다른 길로 돌아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모습으로 아픔을 또 괴로움을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과 함께 연약하여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안타까운 일도 또 어려운 일도 또 아직 지나가지 않은 그런 일도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결정한 일이었지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잘못된 선택 중에 있는 나를 또 죄악 중에 나가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죄악 중에 잠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 있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그 강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케 되어지는 참된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세 가지 실제 중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케 되는 게 회개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케 하신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회개케 하신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의 모습도 비춰주시고 이제는 걷지 않은
속의 사람도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비추고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각자의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주권은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가야 되지만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를 양육해서 기르는 엄마와 또 자녀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죠. 이것은 아니다. 제가 어제 한 예를 봤습니다. 무슨 예를 봤냐면 맨발로 뛰어나가는 예준이와 예준이의 엄마를 봤어요. 예준이 엄마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예준이의 엄마와 그 예준이의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준아, 나갈 때는 신을 신고 나가야 돼. 근데 아이는 자기 주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안 신고 막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줍니다. 바깥에 다닐 때는 신을 신고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을 신어야 될 장소와 신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신을 신으라고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신을 늘 신고 다니는 줄 알고 이제 교회 주방 같은 데도 막 신을 신고 들어와요. 그럼 또 다시 가르쳐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신을 벗어야 될 장소와 신을 벗지 말아야 될 장소를 알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주권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지만 네 주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죠? 왜 엄마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이유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을 통해서 소상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름답게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곳을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에도 보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회개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 자, 6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리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소산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리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히 우리가 같은 일을 기뻐하실까? 내 몸을 위하여 내 바닥을 내 영혼의 죄를 살마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까 하면서 사람들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실까?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 흘리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미 없는 재물, 우리가 마음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결여된 재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예물을 강조한 적이 없는데, 헌물을 강조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헌물을 강조해서 실족하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적인 인식과 교회에서 비춰진 인식에 의해서 예배라는 것이 마치 돈을 들이러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본 목적이 뭐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어떤 재물로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관도 바뀌어지게 될 게 아니라 소망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헌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이 되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되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듯이 헌금을 많이 하면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는 이들, 헌금을 많이 하면 죄악을 씻어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 가운데 기본은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데서 있다는 겁니다. 헌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드리는 것이고 아니면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11조인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품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재물에 대해서는 인색함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의무는 행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상황에 따르면 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가장 바라시는 것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은혜가 입혀지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패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만이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진정한 예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죽으심을 경험하고 다시 살리심을 경험할 때만이 예배인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거듭나지 않고서 드리는 예배는 무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라는 건 받으러 나온다는 걸 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은혜 받으러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아직 새롭게 거듭난 일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긍휼하신 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들의 예배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꼬집으신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오직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시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그 도둑질을 버젓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엇이 유익함이 있으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그런 모습 자체는 세상에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있는데 여기서 회개할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진짜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과거에는 죄를 덮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 예배 자체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또 죄를 범해도 되겠지. 아예 그것을 젖어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오늘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진실할 수 있나요?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먹어서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연어가 목적이 있어서 산란하기 위해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버거우면 나중에 산란하고 나고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세대를 거슬러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질지 아니면은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법이 통과되어져서 강단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풍토가 되어진다면 저는 하고 감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실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벌금형이 떨어지고 그런 데잖아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그게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실제가 무엇이냐면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 매를 드시는 하나님. 자, 이 내용은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매를 들죠?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매를 맞음으로써 네, 잘 들으셔야 되는데 간단하고 정확하지만 매를 들은 이유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말을 안 들으면 맞는 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맞음으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말을 안 들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그 매를 드신 목적과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매를 드는 목적은 똑같아요. 자, 왜 내가 너를 때리냐?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너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잘 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므로 아이들이 행동이 교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이 이 도덕관념이 어른들하고 틀려서 남의 것을 인지를 못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렸을 때는 도덕적인 관념이 잘 세워지지 않아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갖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 역할은 뭐예요? 혹시나 갖고 왔을 때 그것을 호되게 혼을 내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예전에 나왔던 속담에 나오지 않는 말대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어요. 왜 교육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통하여서 한다고 해서 아주 그냥 선비처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성경에는요, 매를 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속 처리가 중요하죠. 매를 너한테 든 이유는 바로 이래서 그렇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한 거는 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너가 이런 일들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성경에서도 나와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 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 문화도 체벌의 문화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교권만 보더라도 체벌 문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이제 논란의 문제가 있겠지만 체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경찰이 갖고 있어야 될 공권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낮춰버리니까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이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매를 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히브리서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를 맞는 사람은 바로 너가 내 자녀라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매를 맞는 게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옆에 막 식당에서 뛰는 애들이 있으면 뭐라고 하고 싶지만 뭐라고 안 하고 혼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자녀가 막 식당에서 뛰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이는 건 아니죠. 보니까 뭐 형편에 따라서 끌고 나가는 부모님도 있고 거기서 훈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체벌을 하시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부모님들이 다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라는 걸 인지를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매를 드시는 이유는
세상의 부모와 똑같이 잘 되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우리 안에 썩어질 그런 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 주기를 평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에서 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악인의 주제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지가 내려가 있느냐? 저 12절까지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부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악인의 그 집에서 불의한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 그걸 꼬집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주민들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죄악대로 살았던, 애국의 종로로 타면서 가졌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내 몸 안에 깊숙이,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DNA 속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속속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매밖에 없어요. 사랑의 매.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죽음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악들을 낱낱이 밝히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매를 맞음이 어때요?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예배드리냐고 고생이 많아요. 온몸이 틀려지고 하는 중에도 예배드리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매를 맞으면 어때요? 아파요? 즐거워요? 행복해? 즐겁죠? 안 즐겁죠? 매를 맞으면 어때요? 아프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때리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매를 많이 맞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잘합니다. 지금 많이 때리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으로 자랍니다. 내가 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너희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면은 부모님은 어디가 아프겠냐고. 그랬더니 손이 아플 거예요. 어디가 아파야 되는 게 맞아요? 부모님은 때리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손이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애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하니까 때리고 나서 얼마나 자기 손이 아플까라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치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얼마나 그 손이 아플 정도로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듯이 우리도 매를 맞으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짐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매를 행하시는 이유는, 매를 드시고 그것을 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영원토록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벌써도 무증을 지목하겠고 무증을 전승할 나의 당직할 것이며 내가 지을 때도 수치하지 못할 것이며 가면을 달라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달라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매를 들고 치고 있다. 그래서 먹는 것, 인간이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쁨은 먹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속이 항상 허한 것처럼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셨기 때문에,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걸 먹어도 이 먹는 것 같지 않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근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먹을 때 행복합니까?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먹으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먹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항상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방 군대들이 침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약탈해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잘 숨겨놔도 칼로 빼앗겨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해요. 뿌렸으면 추수를 거둬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여기 보니까 뒤에 상추도 심어져 있고 뭐 이것저것 심어져 있는데, 심은 사람이 농부가 아니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잘할까? 내가 그랬는데 상추도 이게 자라나서 몇 번은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축 처져 있길래 오등산이 자꾸 따다가 몇 번 먹었어요. 또 먹고 뭐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자 보세요. 씨를 뿌리면 추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게 되어지고, 감람나무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기름을 형성하지 못해요. 이 감람 열매가 뭐냐면 올리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저 옥수수 기름 안 먹고 뭘 많이 먹어요? 올리브유 먹잖아요. 포도씨유도 먹는데 그 맛씨유 이런 거 그런 거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못 먹게 돼서 이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또 술을 마셔도 되는가 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들은 그 갖고 있는 풍습에 따라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과일 주로 먹는 것도 있고요. 실제 이제 알코올을 섞어서 만들지 않지만 알코올이 생성이 돼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들의 문화는 그 모래와 그리고 돌이 많은 그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속 안에 담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들이 생활에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몸을 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가 병 낫기를 위해서 뭐를 하래요?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포도주를 쓰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술을 먹기 위해서 진탕 취하는 게 아니라 물을 섞어서 마셨다는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걸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약의 목적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문화상 먹으면은 이 밭에 나가서 밤에 나가도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안 하고 주무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그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은 결국에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풍성함들이 다 막혀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를 드심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모든 부분으로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죠. 그 사인의 마지막이 우리 자신이 아니겠느냐.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서 회개함으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 누리심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아픔이 굉장하더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즐거우실까요?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라. 내가 너희를 함께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매를 드셨는지 목적이 나왔어요. 매를 드신 이유가 뭡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므리와 아합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 사상이 여호사밧 그 왕과 이 아합 왕이 연혼관계를 맺었어요. 가문끼리 서로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걸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적을 남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어떤 것이 생겨난 거예요? 연혼관계를 통해서 바알 숭배가 쫙 퍼져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까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냐면 그들의 그 뼛속까지 자리 잡은 바알 숭배 사상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바알 숭배는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똑같이 외치지만 사상이에요. 사상. 마음에서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인데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율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상으로 새로운 흐름을 타고 들어온 것이니까 결국에 그들이 다 넘어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를 드리자, 좋은 인간 편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자 등등등 이 모든 것이 무너뜨리게 되는 요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바알 사상과 바알 숭배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에서 멀도다. 마음에는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좀 재물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하나님 그래도 좀 살게 하셔야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저 날아가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 이걸 믿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에이 저기 젊은 목사님이 철이 없어서 저렇게 돼.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러고.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부임해서 전도사 때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염려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이제 성도님이 지가 나가서 일을 해봤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논리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울며 할 수도 있지만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갈 것을 다 보시고 인도하셨기에 거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과거의 육체의 그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 오늘도 아직도 썩어질 나의 인간의 의가 깊숙이 박혀서 죄악대로 살아가고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깊숙이 박혀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이것을 통하여서라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매를 맞으면 어때요? 굉장히 아프죠? 그 매를 맞는 거의 효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싶더라도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 애들이 듣게 되나요? 안 듣게 되나요? 듣게 됩니다. 그죠? 아이들 듣게 되죠? 그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듣는 것처럼 어제 제가 원래 안 먹는 소고기를 먹고 그렇게 아팠어요. 그렇게 아프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육체는 이 먹으면 아픈 게 뻔히 아는데도 또 먹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먹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걸 먹고 나서 12시간 이상을 아파가지고 어제 성경 공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배를 붙잡고 계속 굴르고 또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되니까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을 가봐야 저 똑같은데 하고 아플 만큼 다 아프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시는 깨달음이 이제 당분간은 소고기를 안 먹겠구나. 여러분들 당분간 소고기를 안 먹겠구나가 맞아요?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먹어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안 먹어야겠구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듯이 끊임없이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러고 나서 더 먹고 나서 한 번 또 된통 당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어요. 제가 어제 일어난 어리석은 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목사님 그 소고기도 왜 먹어가지고 저 아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시죠.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징계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에 이 징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믿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통해 이 세 가지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감사를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회개케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매를 드셔서 내 모든 죄를 떠나가 있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